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귀하고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행을 겪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먼저 자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좋게 말하면 자녀들을 그냥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 주고 또 그것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까?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녀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실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녀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다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아이들이 변했느냐 부모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일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릴 때 말 못하고 또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안아주면 되고요, 먹을 거 주면 되고요, 예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에게요, 먹을 거 주고 안아주고 예뻐해 준다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주책 없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큰 딸내미를 안아달라고 뽀뽀해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한 자녀들에게 어릴 때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실은 성장한 자녀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같은 위치에서 자녀를 바라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나이에 따라서 사랑의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준다고 내 입장에서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받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물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 말하지만 실은 이건 가정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애정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아주고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만져주고 접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실에서 쥐를 키우는데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젖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미가 새끼를 혀로 핥아주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 겁니다. 한쪽에는 혀로 핥아주게 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젖을 먹이고 엄마와 새끼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핥아준 새끼 쪽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젖만 먹이고요, 그냥 떨어져 있는 그쪽의 모습들은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쥐들도요, 젖만 먹고 자라면 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만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동네를 걸으면 아주 지극히 나이가 드신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이렇게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세요. 근데 저도 손에 땀이 많아서 손을 못 잡아요. 그죠? 박수영 권사님도 어디 가서 우리 왕성도님 손잡고 다니지 않으시죠? 네.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5월은 남편하고 손잡고 어디 다니세요. 진짜 잘 잡으시네. 그럼 우리 이수길 권사님 같이 손잡고 다니세요? 끄덕끄덕 하시네. 예. 여러분, 5월 한 달은 우리 가족끼리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뭐냐?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응석을 피고 재롱을 피우는 건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른들 앞에서 관심 가져주길 원하는 겁니다. 실은 사랑은 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남편이 얘기해도 봐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도 봐주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봐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5월 한 달 동안 이름만 불러도 봐주세요. 느끼며 가진 겁니다. 또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 하면서 들어주고 반응하는 것. 실은 아이들이 얘기하면 어른들은 무시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가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외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소리만 들어줘도요,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의 소리만 들어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은 다 커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한다고. 왜 아이들이 말을 안 할까? 부모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 또 가정 안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들어주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 뭐냐? 자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집의 기둥이고 보물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자랑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바울도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곳곳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 믿음의 자녀들이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자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라.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올바른 자녀의 사랑을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알겠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굉장히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부족한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선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 중에서 단 한 명 어거스틴을 제외하고 실은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때 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운동이든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집회에 모인 아이들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그걸 조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90%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30살이 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가 힘든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품으로 올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혜준 성도님은 지금 대단한 확률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한 1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고,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속에 자라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찬양을 딴 때보다 더 심차게 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달라요. 저쪽에 선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사랑과 그 축복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복잡하게 예수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부모들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아이들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들 데려오지 말아라 막은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방해가 된다고 데리고 가라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주의 전에 나올 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양육된 자녀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과 복과 평강의 근본이 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도 해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희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 돌아올 확률이 줄어든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도 좋고 학원도 좋고 운동도 좋고 여행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야 지워지지 않아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길을 걸어가도요, 드러누워 있을 때도요,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 말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새겨지도록, 몸에 배도록. 여러분,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배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끝나면 우리 김은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을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집안에 있는 일, 또 자기 일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우리 서윤이가 목사님 대상부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우리 딸들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을 금방 났어요. 대상포진이 아니라 소상포진으로 빨리 났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대상포진 걸렸다는 걸 알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혹시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도 있어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감을 얻고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서 인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정말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안고 귀히 여기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안수라고 하는 건 목사나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놓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널 항상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해 주시기에 너는 축복의 자녀다. 그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은 외상, 부상이란 뜻이에요. 어떠한 외적인, 내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 가운데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잔인한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를 많은 어린이들은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땐 실은 공포 영화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나 추하거나 부정적인 것들을 아이에게 노출하거나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의 영향에 좋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노력도 더 많아지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 기살리려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잘한다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양육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가 실은 가정입니다. 최고의 교사가 부모고요. 가장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여러분 모두가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